얼마 전에 지방 교육자 회의를 갔는데, 지방 교육자 회의를 가면 그 교육자 회의를 주관하는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찬양인데 그 목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이 참 좋다, 은혜가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찬양을 가져와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어서 제가 금요 치유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찬양을 가끔씩 부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찬양을 이제 많이 알게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 계속되는 찬양을 보면은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런 찬양입니다. 정말 살면 살수록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예수님 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더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아니었을까,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다가 저쪽 소아시아 쪽 터키 쪽으로 도망을 쳐서 그쪽에 가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지하에다가 동굴을 파고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나? 그 정도까지 신앙이 대단한 것일까?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라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오직 예수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핍박을 당해서 체포가 되었던 사도들이 감옥 속에 잡혀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들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꺼내 주면서 너희들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즉시 그들이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들이 감옥에서 나간 것을 알고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그 헤롯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문을 받는 그들이 고백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붙잡아와서, 사도들을 붙잡아와서 그들을 신문을 할 때, 너희들 내가 지난번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고 내가 당부를 했는데 너희들 왜 말을 안 듣고 또 전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요,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변호를 하고 대화를 해요. 제사장들과 사도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사도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대화를 나누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의 신앙이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들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가, 고난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사도들의 신앙이 드러나는데 그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평탄한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나타나는 신앙은,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이, 그게 진짜 신앙인데 오늘 사도들의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추궁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리고 너희들을 석방시켜줬는데 너희들 왜 말을 안 듣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느냐.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입니다. 사도들은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 같습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인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과연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나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어 두고 일부분을 교회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땅 파는 것을 전부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땅을 팔아서 전부를 다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입니다. 저의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그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바친 겁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그것을 바칠 때 바나바의 그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도 우리도 저렇게 더 많이 인정받고 싶다, 그런 시세 많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그것을 바치는데 온전히 바치지 않고 거짓말로 그것을 바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심과 그런 마음이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는 사람 중심의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신앙, 그것이 곧 사람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 앞에서 어떻게 결단을 했습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불 속에 던져 죽인다, 화형에 처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불 속에 태워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세 명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만약에 사람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니까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킨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바벨론은 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다가 바사 페르시아에서도 남아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는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새로 간택을 할 때 그 왕비로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간택이 되었습니다. 그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는 유대인이었어요. 어떻게 다른 민족의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을, 왕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던 하만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장수가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체를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도장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며칠 날 되면은 유대인들을 다 처형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모든 유대인은 죽게 되는 것이고 에스더 왕후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해서 자기 민족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사전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왕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후조차도 왕의 허락을 받아야, 왕의 승인을 받아야 갈 수 있는데, 지금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은 적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이 부른 적이 없는데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난다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왕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왕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에스더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왕을 만나러 갑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하나님 중심이죠. 사람 중심이었다면 에스더는 왕 앞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 갔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 사람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만나러 갔던 그 에스더 왕후의 그 마음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람 중심의 신앙이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중심의 신앙이 점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지만 그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꼭 붙들고 그것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해요. 나는 이것을 좋아하니까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 중심의 생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의 신앙은요, 고난 중에도 전도하는 신앙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전도하는 신앙.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신문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너희들 왜 말을 안 듣니? 혼나볼래? 가만히 안 두겠다. 위협하면서 그들을 추궁할 때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재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보통 사람이라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도들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재판관들을 향해서 오히려 전도를 했어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들이요, 그 신문하는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신문을 당하고 있는 죄인의 입장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 사도들, 그게 고난 중에도 예수를 전하는, 그게 바로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이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체험의 신앙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태신앙도 중요하죠. 그러나 체험의 신앙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체험,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체험,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몸소 보고 느끼는 경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전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를 추궁하고 좀 격려해서 달래서 좀 훈방 조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노하면서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다. 적당히 훈계를 해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없이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사도들을 즉결 재판하고 즉결 심판을 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그 흥분한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흥분한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 있었던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그 드다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 400여 명이 됐는데 나중에 그 드다라는 사람이 혁명에 실패를 해서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따르던 400여 명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더라. 가말리엘은 그 다음에는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또 유다라는 사람도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가 혁명에 실패를 하니까 결국은 또 그를 추종하던, 유대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 흩어져 버리더라. 그러면서 사도들이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고 있지만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와 말씀들이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거라면 그들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면 그들을 막아낼 수도 없고, 그들을 막아내는 것은 그것은 큰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한 그런 충고였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율법사입니다. 훌륭한 선생이에요.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살리시려고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러한 흥분된 분위기를 진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이 석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일인지 사람으로부터 하는 일인지를 잘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일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들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사그러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지금 하는 일들을 그것을 그냥 놓고 봅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놓고 봅시다.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온 일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도 없을 것이고, 막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니까 일단 두고 봅시다. 그들을 풀어줍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말리엘의 중재로 인해서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들이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풀려나와서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고난 중에서도 타협하고 굴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신앙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들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한번 끊어서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고난받는 것 여러분 기쁘십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즐거운 게 좋죠. 고난받는 것, 나는 고난이 너무 좋다, 그런 분 계십니까? 고난받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는 그것을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풀려났을 때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다가 또 그들이 또 나름대로 신문을 당하다가 풀려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단지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우리 4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무엇을 기뻐했다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건 난 너무 기쁘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가급적이면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들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당하는 것조차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특징이 행복이고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징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고난이 없이 평탄하고 행복한 일만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에 중요한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이 되고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까요? 고난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더 느슨해져요. 아무 문제가 없이 평탄하면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진다니까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고난이 오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는지,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그러면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내 믿음이 더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은 적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교회 와서도 고난받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지 않아요. 그래, 내가 손해를 봐야지,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그냥 참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쉽게 넘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져주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 가지고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참고 묵묵하게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나 자신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성공해서,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자녀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악착같이 돈을 버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왜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조차도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매일 져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매일 손해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가 양보하고 져주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로운 것을 위해서 박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고 할 때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들의 신앙은 가르치고 전파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신앙.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전에 있다가 집에 오고 집에 있다가 성전에 가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하고 교회만 하는 사람, 집하고 직장만 하는 사람, 집하고 학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왔다가 학교를 가고 집에 왔다 교회를 가고 집에 왔다가 직장을 가고, 그런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과 집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냐,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는 그들의 모든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 아니면 집에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은 믿음의 사람들이 향한 것이고,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향한 겁니다. 끊임없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들 교회인데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드러났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고, 고난 중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들 교회 성도들도 이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우리의 사회와 일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